이 시간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这个时间呢，我们来具体查看一下圣经到底是什么。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在了解这个圣经是什么之前呢，我先提几个问题。 그러니까 이 질문은 실제적으로 자문자답이에요. 我要提的问题呢，其实是质问质答的问题，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是我自己向我自己提问题，然后我自己来回答。 그러면 첫째 질문은 어떤 것일까? 然后第一个问题是什么呢？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我们人类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就是我们自己向我们自己来提问一下，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我人生当中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就是我们要追求最重要的事情而活，对不对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就是认为钱是最重要的呢，他就一生以追求钱为目的而生活。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중요하다 해서 다른 사람 죽이기까지 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他认为钱是最重要的，所以他为了钱呢，可以不择手段，甚至是杀害人命。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권세가 중요하다. 而有的人他认为权力比较重要， 권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으면서도 권세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所以他为了得到这个权势呢，他就不惜践踏人，而要得到这个权利。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就是所有人他都有一个自认为是最重要的东西，然后追求这个自认为最重要的而生活。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那么大家人生当中认为最重要的是什么呢？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那么您到底是追求什么而生活呢？ 이건 스스로 여러분이 답변하는 거예요. 这个需要我们自己问，然后我们自己来回答。 두 번째 질문은 第二个问题，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요. 我们大家都相信耶稣基督， 예수 믿고 난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因为相信耶稣基督，我们才过信仰生活，去教 그러면 会。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那么有一个问题，我们为什么要信耶稣基督呢？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我们相信耶稣基督的目的是什么呢？ 그럼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는 겁니다. 这个也需要我们自己来回答一下。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我为什么信耶稣呢？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죠. 我们大家应该可以回答这个问题。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然后第三个问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大家相信耶稣基督，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근거가 뭐예요? 我们相信耶稣基督的根据是什么呢？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가요? 我们是以什么为根据来相信耶稣基督的呢？ 자, 여러분이 이거 스스로 답변해야죠. 这个也需要我们自己来回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那么我们现在来整理一下这三点。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我们人生当中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 我们为什么要相信耶稣基督呢？ 자,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 답변과 왜 예수를 믿는가 답변이 동일한 거예요. 我们人生当中最重要的是什么？以及我们为什么相信耶稣基督？这个答案是一样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일이에요. 我们人生当中最重要的事情就是重新回到神面前。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所以我说回到神面前是最重要的事情。 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有一个小孩子他丢了，他离开了妈妈。 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那么对于这个找不到妈妈的孩子来说，对他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맛있는 아이스크림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难道是说这个有好多的冰淇淋吃吗？ 좋은 장난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难道是可以拥有好多的玩具吗？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다 하더라도 无论有再多的冰淇淋，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无论有多么好的一个玩具，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其实在这个时间内，对于他来说不是最重要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对于这小孩子来说，最重要的事情就是找到妈妈，回到妈妈的怀抱。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那么被赶出神面前的人，离开神的人，他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일이에요. 就是重新回到神面前。 그래서 인생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所以我们人生当中最重要的事情就是重新回到神面前。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那么我们通过谁才能回到神面前呢？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我们唯有通过耶稣基督才能回到神面前。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所以我们相信耶稣基督的目的，去教会的目的就是要回到神面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我们为了回到神面前，我们相信耶稣基督。 예수를 믿는 근거가 뭘까? 那么相信耶稣基督的根据是什么呢？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大家所拥有的圣经。 성경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如果没有圣经，我们没有办法相信耶稣， 예수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也不会有耶稣。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근거가 돼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所以我们通过圣经，然后以耶稣基督为根据，然后重新回到神的面前。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那么第四个问题， 우리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되는데 这个圣经呢，成为我们相信耶稣基督的根 그럼 据。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那么圣经是什么样的书呢？ 그렇죠? 성경이 어떤 책일까? 圣经是什么样的书呢？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这个圣经呢，就是使离开神的面前神丢失的这些百姓，通过耶稣基督重新回到神面前，是记录了这样的事情。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这些我们再更具体的来说的话是这样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就是说，神丢失的百姓通过耶稣基督重新回到神的面前，是记录了一个这样的历史事件的一本书。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所以大家我们可以用一句话来整理这个圣经是什么样的一本书。 다시 이야기합니다. 我们再来说一次，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这个圣经呢是离开神的人通过耶稣基督重新回到神的面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将神的这个救赎计划通过历史性事件记录出来的一本书就是圣经， 이것이 성경입니다. 这就是圣经。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은 第五个问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那么这个透过圣经要彰显的神的心意是什么呢？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죠? 我们说过，这个通过圣经我们可以知道神所要做的事情。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那么我们就要知道神成就他救赎计划的心意是什么。 엄마가 나한테 밥을 차려줘요. 妈妈给我准备饭， 왜 밥을 차려줄까요? 妈妈为什么要给我准备这个饭呢？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这个妈妈的心意是什么呢？ 바로 이 단순한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所以我们要知道神所做的不是说这个事情，而是要神成就这件事情的心意是什么。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所以我们要知道神通过圣经来做事，神做这事的心意到底是什么呢？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那么圣经当中所彰显的神的心意是什么呢？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虽然大家现在可能有很多的想法，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那么圣经上所说的这个神的心意呢，我们可以以两句话来代替， 그 두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是哪两种呢？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흔히 보는 단어예요. 其实是我们常常提到过的，就是我们过信仰生活当中常常提到的单词。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 한번 주위에 살펴보세요. 就是我们当我们去到教会的时候，我们可以环顾一下四围，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이 두 단어는 다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就是当我们看教会的时候，基本上90%的教会都记录了这样的单词。 어떤 단어일까? 是什么样的单词呢？ 첫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首先呢是爱， 두 번째는 第二个呢 이마넬이란 말이에요. 是以马内利。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면 我们给这两个单词给它定义一下。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圣经上所说的就是因为爱，所以要住在一起。 자, 창세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在创世纪当中，神创造了天地万物，然后创造了人类。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神创造的目的是什么呢？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因为爱，所以要与人一起同住。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但是呢，人类离弃了神，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요. 离弃的人呢，神要使他们重新回来，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구원 계획이라고 그러고 使他们重新回来的事情，我们称之为救赎计划。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那么，神要成就救赎计划的心意是什么呢？ 왜 돌아오게 해요? 为什么要让他们回来 왜 呢？ 찾아요? 为什么要去找他们呢？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因为相爱，所以要把他们寻找回来，一起同住。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这是从创世纪到启示录一直在彰显的神的心意。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단어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当我们看圣经的时候，我们要正确的理解神的这样的一个心意，我们才能正确的去看圣经。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所以我们要以圣经为根据来过我们的信仰生活。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到现在为止，我们查考了这个圣经是一本什么样的书。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圣经呢是离开神的人通过耶稣基督重新回到神面前的一个救赎计划。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那么当我们仔细去查看这个神的救赎计划的时候， 성경을 우리가 한 절 봅니다. 我们来看圣经的一节经文。 그건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我们来看约翰福音5章17节。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我们一起找到约翰福音5章17节，然后来读一下。耶稣就对他们说：“我父做事，直到如今，我也做事。” 자,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렇죠? 这里说我父做事到如今， 그래서 나도 일한다. 然后我也做事。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那么通过这句话，我们可以来查看耶稣说这话的背景是什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现在我们说的事情就是约翰福音5章所说的事情。 언제 이 말씀을 했어요? 什么时候说了这样的事情呢？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是耶稣他医治了这个病了38年的一个人之后 내 所说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当时耶稣说：“我父做事到如今，我也做事。”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날짜는 안식일이에요. 当耶稣医治这个病了38年这个患者的时候，当天是安息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当时耶稣在安息日医治了这个病了38年的这个患者。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当时这个法利赛人他们在责备耶稣，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 就是你为什么要在安息日医治人呢？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你为什么要在安息日做事呢？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你为什么不遵守安息日呢？ 왜 율법을 어겼는가? 你为什么要违背律法呢？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을 하죠. 所以当时这个法利赛人他们在批判、在指责耶稣基督。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所以这句话呢是当时耶稣对他们所说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耶稣说：“我父做事直到如今。” 그러면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当耶稣所说的父呢是圣父神。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거죠. 所以耶稣说圣父神做事直到如今。 그러면 전에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那么就是说在之前圣父也做事情了。 전에부터 일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就从以前做事的人到现在还在做， 앞으로도 일하실 거는 거예요. 以后也会做。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从什么时候开始做事的呢？ 창세 때부터. 从创世开始。 그리고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从创世开始做事，直到如今，现在也在做。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要一直做到什么时候为止呢？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要一直做到这个世界结束，耶稣基督再临的时候。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일일까? 那么神所做的事情是什么事情呢？ 자, 이날이 안식일인데 当时的时候是安息日， 이 병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但这个病人他有没有在安息日当中呢？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有没有安息日呢？ 안식이 없죠. 当时没有安息的， 병들어 누운 사람이 안식이 누울 수가 없어요. 因为他是患者，所以他没有办法真正的享受这个安息。 그날뿐만 아니라 不光是在那天，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虽然在他病了这个38年，有很多的一个安息日， 이 환자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죠. 但是在这38年，这患者没有一天享受过安 그러면 息。 병들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해 줬어요. 因着耶稣医治了这个38年的患者，所以他真正的享受了安息。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所以耶稣说：“我父做事到如今，我也做事。” 그러면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주는 일만 하시는 분인가? 那么我们的神只是医治病人的神吗？ 이것을 통해서 뭘 계시하려고 그래요? 那通过这件事要彰显、要启示的是什么内容呢？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就是人因着违背了神的律法，因此被撒旦掳掠了。 노예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所以对于他们来说，有没有安息呢？ 노예는 안식을 누릴 수 못해요.
因为没有安息，享受不了安息。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那么什么时候才能享受安息呢？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只有从奴隶当中解放出来，才能享受安息。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从奴隶当中解放出来的事情，就是神的救赎。 이제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날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这就是神从起初开始做的事，一直到如今以后还会做的事情。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해 갈 거예요. 所以就是通过这个医治38年的患者，是在彰显神要将在奴隶当中的人们拯救出来的一个救赎计划。 그 일을 누구로 통해서 일해요? 这个事情是通过谁来做的呢？ 나도 일한다. 耶稣说：“我也做事。 나는 누구예요? 我是谁呢？ 예수 그리스도예요. 指的是耶稣基督。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신 일은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所以说，神的这个救赎计划呢，就是通过这个我，就是耶稣基督来做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对，因为圣经呢是记录了神的救赎计划以及完成救赎计划的一个事情。 그 구원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那么这个救赎计划是通过谁来完成的呢？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是通过耶稣基督来完成的。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증거하는가? 所以我们说，从创世纪一直到启示录是在见证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是在见证耶稣基督。 우리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然后我们一起来查找一节经文，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我们也来看一下约翰福音5章39节。 자, 같이 읽어봐요. 我们一起来读一下：你们查考圣经，因你们以为内中有永生，给我做见证的就是这经。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这句话呢，是我们在整理圣经的时候最重要的一个前提。 이 전제가 틀려지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如果我们这个前提错了呢，我们就没有办法真正的理解圣经。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说你们以为内中有永生，所以才查考圣经。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但是呢，给我做见证的就是这经。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这个里面的我就是耶稣基督。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当时耶稣所说的这经呢，指的不是新约圣经，而是旧约圣经。 왜일까요? 为什么呢？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因为在耶稣说这话的时候呢，还没有记录新约圣经。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所以当时耶稣所说的圣经呢，不是指新约圣经，而是指旧约圣经。 그러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那么旧约圣经是在见证谁呢？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所以说见证的是我，就是耶稣基督。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那么在旧约当中，你能找到一个关于耶稣的这个单词吗？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在旧约当中有基督这个单词吗？ 없어요. 没有。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어요. 当时在旧约圣经上没有耶稣，也没有基督这个单词。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那么既没有耶稣，也没有基督这单词，那么是如何见证耶稣基督的呢？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봅니다. 为了知道这个，我们需要来查考一下希伯来书。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希伯来书1章1到2节。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希望大家一起找到圣经，我们一起来读。神既在古时借了众先知多次多方的晓谕列祖，就在这末世借了他儿子晓谕我们，又早已立他为承受万有的，也曾借了他创造诸世界。 자, 이거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시간이 차이가 있죠. 这个1章1到2节它是有时间差异的。 1절은 옛적이요, 곧 구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这个1节说在古时，就是指的是旧约时代。 2절은 이 마지막 날, 신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然后2节说末世，指的是新约时代。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증거했어요? 那么在旧约时代是如何见证的呢？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 1节说是通过多次多方的晓谕。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일까? 那么这里面所说的多次多方指的是什么呢？ 우리가 크게 네 범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我们一共可以分为4个范畴。 첫째는 구약에 나온 많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第一个就是通过圣经当中出现的多个人物来见证耶稣基督。 자, 구약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旧约当中第一个出现的人是谁呢？ 당연히 아담이에요. 当然是亚当。 그러면 아담 하면 우리가 인류의 조상만 생각하지만
所以我们一提到亚当，我们就会想到他是人类的祖先。 아담도 누구를 증거해요? 那么亚当他见证的是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其实他也是在见证耶稣基督。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所以罗马书5章14节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那里说亚当是要来的预表， 그죠?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는 누구예요? 要来的那位的预表。那要来的那位是谁呢？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要来的那位就是耶稣基督。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所以是通过亚当也来见证耶稣基督。 노아도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还有这个挪亚、大卫、亚伯拉罕， 장차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就是通过这些人物在见证将来要出现的这个耶稣基督。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는 때 관점이 달라져야죠. 所以这样的话，我们看圣经的这个视野就要变化，对吧？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받을 건가 중심했지만 虽然至今为止我们看圣经的时候都是以这些人物他给我们的教训是什么，我们以这样的观点来看了圣经。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但是现在这个观点呢，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但是现在我们要将这些人物看作是通过这些人物如何来见证彰显耶稣基督，他们只不过是耶稣基督的一个影子而已。 그래서 구약에 많은 나온 사람들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所以是通过旧约当中所出现的这些众多的人物来见证耶稣基督。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온 많은 사건들입니다. 第二个就是旧约当中所说的这个事件。 그러면 구약은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죠. 这个旧约因为它是历史事件，所以它出现了很多的一个事件。 그럼 그 많은 사건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那么众多的事件见证的是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是通过耶稣基督要成就的事情，见证的是这样的事情。 구약의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那么在旧约众多事件当中，最重要的事件是什么呢？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就是出埃及事件。 그럼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我们简单的来概括一下出埃及事件。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냈어요. 就是将在法老手下被奴隶的这个以色列人，通过逾越节将他们拯救出来。 이건 뭘 예표해요? 这个预表的是什么呢？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구해낼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就是指被撒旦奴役的这个人类，通过逾越节的血，就是耶稣基督的血，将他们拯救出来的事情。 그러니까 구약에 나는 많은 사건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所以我们说旧约的众多事件也是借着耶稣基督来彰显这个救赎计划。 또 세 번째는 많은 모형들이에요. 然后第三个呢，就是众多的模型。 그럼 구약에 많은 모형들이 나와요? 旧约当中众多的模型是什么呢？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난 모형이 어떤 것일까요? 一提到模型，我们最先想到的是什么呢？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이에요. 就是创世纪3章当中所说的这个皮衣。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当时亚当因着犯罪，所以他看到自己赤身露体。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这个赤身露体就是指没有办法站在神的 하나님 面 앞에 前，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요. 因为没有办法站在神的面前，所以要被神追赶。 하나님은 쫓겨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但是呢，神没有将他完全的追赶，而是要让他们回来。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如果让他们回来的话，要怎么办呢？ 벗은 것을 가려야 해요. 就是要遮盖他们的赤身露体。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所以说，神给他们做了皮衣。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는 所以因此呢，就是使被赶出去的人重新回到神的面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他们是怎么回到神面前的？就是通过在十字架上钉死的耶稣基督， 그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通过耶稣基督给他们做了皮衣， 그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就是通过耶稣基督使这些人类回到了神的面前。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所以是通过这个皮衣这个模型来见证要在十字架上死去的这个耶稣基督。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어요. 然后看民数记21章，摩西在旷野建造了这个铜蛇， 이 노뱀도 모형이죠. 这个铜蛇也是模型。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所以在约翰福音3章14到15节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耶稣亲自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耶稣说，摩西在旷野怎样举蛇，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人子也照样被举起来。 어디서 들려야 해요? 要在哪里被举起来呢？ 십자가에서. 要在十字架上。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那样的话，相信的人都必活。 그러니까 이 노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就是说叫一切信他的都得永生，就是说这个铜蛇也是在指向耶稣基督的十字架，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这个磐石也是指向耶稣基督。 기생나무의 집에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도 모형이에요. 从妓女喇合的家里坠下的绳子，红绳也预表着耶稣基督。 그러니까 이런 많은 모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해 가는 거죠. 所以就是通过这么众多的模型来见证耶稣基督要成就的事情。 그리고 네 번째는 第四个呢，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예언들이에요. 就是通过先知所说的众多预言。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我们看先知书的话，会看到很多关于耶稣基督的预言。 우리가 쉽게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我们最容易理解的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就是以赛亚书7章14节，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育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的名为以马内利。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죠. 然后这个预言呢，就是在马太福音当中，就是完全的被成就了。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所以我们可以知道，这个旧约当中所提到的预言呢，在新约当中都未实现。 그러면 구약에 예수란 말도 없고 그리스도란 말도 없지만 虽然在旧约当中没有耶稣和基督这样的单词，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首先呢是通过人，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第二个通过事件， 세 번째는 모형을 통해서 第三个通过模型， 네 번째는 예언들을 통해서 第四个通过预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通过这些来见证耶稣基督。 그 실체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가족 오시듯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然后这个成就呢，就是通过童女生子生出来的耶稣基督在十字架上被钉死，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就是通过这样的事件，使离开神的人呢重新回到神的面前。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圣经呢是通过这4点来见证耶稣基督的， 그래서 성경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所以可以说圣经从创世纪到启示录 누구를 증거해요? 是在见证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是在见证耶稣基督。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所以我们在读圣经的时候，无论读的是哪一卷书，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我们要在你读的那卷书上遇到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我们要遇见耶稣基督。 그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해요? 我们要在你所读的那个圣经当中遇到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要寻找到耶稣基督。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올바른 관점입니다. 这就是我们在看圣经的时候最重要的一个观点。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因为圣经66卷都是在见证耶稣基督， 성경 전체 기록을 우리가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那样的话，我们可以将圣经60卷用3个比喻来代替。 구약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我们说旧约是通过这个模型还有人物来见证耶稣基督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但是新约当中呢是通过这个儿子来见证的。 그러면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因为这个旧约当中有模型还有人物，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所以我们可以说旧约是关于耶稣基督的一个抽象化。 우리 이제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那么我们画这个抽象画的时候怎么画呢？ 사진을 찍을 때는 샷다를 눌러서 한 방울로 탁 찍지만 如果说我们用相机照的话，我们可以摁一下这个键，然后一下就照出来。 초상화를 그리면 붓으로 점을 찍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그려가서 또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但是这个肖像画呢，是一开始要画一个点，然后慢慢的一点进行。 그래서 제일 첫 점이 어떤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所以这个点呢，最开始那点是哪里呢？就是创世纪3章15节。 이 점을 찍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려가는 거죠. 以这个点为基础，然后慢慢开展来的一个绘画。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然后要画眼睛，画鼻子， 입을 그리고 귀를 그리고 然后要画这个嘴巴，然后画耳朵。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더 나타나죠. 通过时间的长久，它会越来越具体。 초상화를 다 완성했어요. 到最后呢，这个画像完全的 다 그려놓고 누구에 대한 그림이에요? 如果到最后这个画像完全的就画完了，那么它最后显现的是谁呢？ 예수 그리스도예요. 它彰显的是谁呢？彰显的是耶稣基督。 그래서 그 초상의 눈도 누구의 눈이에요? 这个肖像画当中的眼睛是谁的眼睛呢？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요. 是耶稣基督的眼睛。 코는 누구의 코요? 鼻子是谁的呢？是 예수 그리스도의 코요. 是耶稣基督的鼻。 입은 누구의 입? 所以这嘴是谁的呢？ 예수의 입이죠. 是耶稣基督的。 그래서 구약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했어요. 通过旧约多式多方的彰显了耶稣基督。 그래서 이 초상화를 다 완성했으니까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所以当这个肖像画完全完成的时候，我们一看就知道他是耶稣基督。 신약에서는 이 주인공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但是到新约当中呢，这个肖像画呢，它以实体来到了。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圣经66卷是在见证耶稣基督。 자, 두 번째 비유는 第二个比喻，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第二个比喻我们可以说是一个正在前行的一个列车。 자, 구원 열차가 창세기라는 역을 출발해요. 我们可以说这个列车是一个救赎的列车，救赎列车是从创世纪开始出发的。 그래서 이 종착역은 저 계시록이라는 종착역이에요. 然后它的终点站呢是到这个启示录。 그럼 창세기에서 출발할 때는 희미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虽然我们从这个创世纪出发的时候看不到新约， 계시록으로 가까이 올 때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但是当接近这个启示录的时候，我们就会看得越来越清楚。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역까지 전체 66개의 역이 있죠? 所以我们可以说，从创世纪开始出发，一直到启示录，一共通过了66个站。 그러면 창세기역을 출발하는 이 기차가 구원의 열차가 계시록역까지 도착할 때 那么当这个列车从创世纪出发，然后到达这个启示录的时候， 그 구원 열차는 철로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所以说这个列车呢，它是通过这个铁路一直在往前进的。 그러면 66개 역을 거쳐갈 때 그 철로가 끊어졌어요? 아니면 연결돼 있어요? 那么当经过这个每一个站的时候，这个铁路它是断开了呢，还是连接起来一直往前行的呢？ 만약 철로가 끊어졌다면 달려갈 수 없죠? 如果说这个铁路它断开了的话，那么我们就没有办法前 근데 行。 이 철로는 끊어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但是这个铁路它并没有断，而是连接起来，一直让这个列车跑到了这个启示录。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所以对此呢，我们把它称为是圣经的一贯性。 또 계시록역에 가까이 올수록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要到了这个启示录的时候，我们会看得越来越清楚。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这个我们称之为是启示的渐进性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구원 열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所以因此我们称第二个比喻呢是救赎的列车的比喻。 세 번째 비유는 第三个比喻呢， 성경을 66층에 준하는 큰 높은 건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第三个比喻呢，我们可以称这个圣经66卷呢，其实是一个拥有66层的一个很高的一个建筑物。 우리가 건물을 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我们在建筑这个高楼的时候，最重要的是什么呢？ 건물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골조예요. 就是这个无论这个高楼它是高还是矮，它最重要的是什么呢？就是它的地基。 그러면 성경은 66층이라는 높은 고층 건물인데 那么这个圣经呢，它是一个拥有66层的一个很高的一个建筑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골조예요. 所以它最重要的就是这个楼的一个地基。 만약에 이 골조가 부실하다면 如果这个建筑物它的地基破坏了的话， 건물이 지탱될 수가 없죠. 那么就没有办法直接建筑这个建筑物。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조예요. 所以说这个建筑物它最重要的其实就是这个地基。 만약에 이 골조가 튼튼하다면 如果这个地基很坚固的话， 어떤 태평도 이겨낼 수 있어요. 如果这个建筑物它足够坚固的话，它可以胜过一切的台风的攻击。 어떤 강도 높은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无论是多么强烈的地震，它也可以胜过。 그러니까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조가 가장 중요한 거죠. 因此，我们可以说这个外观不是最重要的，而是地基是最重要的。 66층이라는 이 높은 건물을 이 성경의 골조는 뭘까요? 那么这个圣经这个拥有66层的这个建筑物，它的地基到底是什么呢？ 이 골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这个地基就是耶稣基督。 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골조가 튼튼히 섰을 때 当我们带有足够的确信来带着这个地基的时候， 성경은 어떤 것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那么这个圣经呢，它就可以胜过一切的东西。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这就是我们信仰的根本。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因为圣经是我们的根本， 우리 신앙도 이 골조에 든든히 세워야죠. 所以我们的信仰也要建立在这个坚固的根本之上。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所以我们查看了圣经是一本什么样的书。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생각해 보면 然后我们再更具体的来思想这个圣经。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일까요? 圣经一共有多少卷呢？ 여러분 66권이라고 생각하죠? 我们大家都想成是66卷。 물론 예, 66권 맞는 말이에요. 当然我们说66卷也是正确 성경은 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因为从创世纪一直到启示录一共是66卷。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생각해요. 虽然说66卷是对的，但是从今天开始呢，希望大家把66卷想成是一卷。 왜일까요?
为什么呢？ 성경은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니고 这个圣经它不是拥有66个主题所汇成的一本书， 성경은 오직 한 개의 주제예요. 圣经只有一个主题，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한 책들이죠. 而是用一个主题来进行说明的一本书。 한 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这一个主题是什么呢？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一个主题呢，就是离开神的人通过耶稣基督，然后重新回到神面前的一个记录救赎计划的一本书。 이 한 개의 주제를 두 장, 그죠? 而是这一个主题呢，是分成了2章， 구약과 신약 두 장, 就是分成了旧约和新约2章， 66과 而是66课，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과로 각각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而是通过这个创世纪到启示录，通过这个66课来进行说明。 그러니까 66과 전체는 뭘 설명해요? 那么这66课它说明的是什么呢？ 한 개의 주제예요. 它说就是一个主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就是离开神的人通过耶稣基督再次回到神的面前，是记录了神的救赎计划的一本书。 여러분이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한 걸 확고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所以我们应该在我们的头脑当中确切的知道这个圣经当中所说的主题是什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正确的理解圣经的主题。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쉬겠습니다. 第2节课我们就到这里，谢谢大家。